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9장 7절까지 했고요. 오늘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충이의 모습, 황충이가 나와서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그런 고통을 주면서 괴롭히는데 그 황충이의 모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충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고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연인들의 머리카락과 같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방침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할 때, 남자의 마음을 끌려고 할 때 묶었던 머리를 풀어제치죠. 풀어제치고 긴 머리를 휘날릴 때 남자들은 그 긴 생머리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이 황충이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방침을 쓰면서 역사를 하는 사람을 미혹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이것은 뭐냐?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역사를 한다.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황충이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맞지 않은 자를 용서 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진리의 대적의 역사를 하는 게 이 황충이에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다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포도나무 같은, 무화과나무 같은 교회와 성도를 다 죽여버린다 라는 것을,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이 황충이다. 무자비한 역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9절에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흉배가 철 흉배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는 게 흉배죠. 근데 그 흉배가 철 흉배다. 이건 단결성을 가지고 뭉쳐진다는 거예요. 철과 같이 굳게 마음이 단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단결이 잘 됩니까? 성신의 역사가 단결이 잘 됩니까? 성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돼야만 단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단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성, 죄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지만이 단결이 됩니다.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은 한 몸과 같은 일체적인 그런 역사로 움직이고 종들의 완전한 의합이 이루려면은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완전한 성결을 이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종들이 하나가 되어 역사 한마음이 돼서 의합이 돼야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종들이 의합이 못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났다고 주장을 하거든. 내가 연계가 제일 높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단결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그냥 단결이 돼버려요. 왜? 인간들이 다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악한 정권에 짐승이 나와가지고 거짓 선지를 앞세워서 미혹의 말을 막 하니까 인간들이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다 단결이 되는 거예요. 단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당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공산당 나왔을 때 그 공산주의 거짓 사상을 가지고 전파를 하니까 그 더러운 사상, 마귀 사상, 악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인간들 속에 그 사상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죠.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무섭게 단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 앞에 막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강하게 전 세계 3분의 1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역사는 그때 공산당의 역사보다 앞으로 황충의 역사는 황충이에게 직접적으로 마귀 권세가 쥐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쥐어지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옛날 혁명이 일어날 때보다 7배나 강하게 이 황충이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 같은, 철흉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단결성을 말했습니다.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을 소리 들으면 어때요? 겁나죠? 위협적이잖아요. 강압적이죠. 그렇게 이거는 강한 군법적인 정책을 쓴다. 군대 같은 그런 군대식으로 위에서 막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역사하는 게 이 황충이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꼭 공산당들이 하듯이, 옛날에 공산당들이 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황충이들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위협을 주거나 자유가 없이 하는 일이 없죠. 항상 평화롭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신의 역사예요.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은 항상 위협을 줘요. 자유를 안 줘요.
그런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활동에서 승리하도록 완전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꼬리를, 정갈과 같은 꼬리, 정갈의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꼬리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짐승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이 짐승은 항상 뒤에서 조종만 하죠. 조종만 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악하고 무지한 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이 누구예요? 황충이가 누구예요? 꼬리의 인간들. 옛날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도 혁명을 일으킬 때 사회에서 제일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자, 농민들. 노동자, 농민들이 낫과 망치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정권을, 왕조를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머리대는, 러시아의 머리대는 왕과 지식인과 종교인과 지주들과 자본가들은 싹 죽여버렸어요. 머리는 싹 죽이고 꼬리만 남았어요. 꼬리.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거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의 정권이, 이때가 어떤 때죠? 전삼년반 기간이잖아요. 전삼년반 기간에 흉년이 오거든요. 한재가 오거든요. 전 세계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본주의 경제권이 파탄이 나버리거든. 그럼 제일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자는 먹을 거 싸놓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선동질 시켜가지고, 말단 계급의 사람들, 노동자들 선동질 시켜가지고 황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지막 역사다. 그래서 꼬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꼬리 같은 세력이, 세포적인 뿌리의 세력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개월 환란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막 일어나니까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블론이더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단 계급에 있는 황충이 떼들의 임금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과 같은 세력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17장 8절에도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황충이 때 난리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정권이 이용하는 악당들입니다.
이 첫째와의 남은 종은 입맞은 종만이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에 계시록 11장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입맞은 종은 역사를 하고 입맞지 못한 사람은 황충이가 괴롭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요, 못해요? 역사를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종의 역사는 뭐예요? 10장, 11장이죠. 11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임금은 무적행의 사제라 하는 것은 발악적 행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 또 아블루온이다. 이 뜻은 뭐냐? 파멸, 멸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오는 짐승은, 황충이를 일으키는 짐승은 멸망시키는 자고 파멸시키는 자고 온 세상을 파멸시키는 자다. 다니엘 11장 44절에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북방에서 나오는 짐승은, 배도자는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파멸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황충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아바돈이요, 아블론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미혹하는 짐승이다. 악마는 악인을 악화시켜서 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마다 일어나는 황충이 때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날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화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화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8장 13절에 화가 몇 번 온다 그랬어요? 3번 온다 그랬죠. 그 두 가지 화가 더 오는 거예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자, 황충이가 일어나서 이제 첫째 화가 일어났는데 그 황충 때의 내란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황충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황충이 때의 내란으로 막 내전, 각 나라마다 막 내전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이 황충때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악한 정권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의 러시아의 짐승에게 다 권리, 자기들이 이제 이룬 정권을 다 이제 짐승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왕이 되고 세계를 열로 나눠가지고 짐승이 열왕을 세워서 세계를 다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는데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7장 1절에는 네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환란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못하게 하라. 붙잡았던 네 천사를 이제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 천사가 풀어주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큰 강 유브라테스 중동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황충이로 일어난 중동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 행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이니까, 이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방침으로는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온 거예요. 왜 난관이 왔어요? 황충 때들이 막 일어나서 온 세상이 막 환란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영불로 4대 강국이 서로 이제 우리 평화롭게 전쟁하지 말고 살아보자 했는데, 그 정권들이 다 위태위태 하잖아요. 내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4대 강국이 평화를 위하여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조약이 깨지고 없어지고 이제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천사가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딱 놔버리니까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종들이 이제 입맞은 종들이 막 역사를 한다 그랬죠. 11장 같은 3년 반을 역사를 하는데, 3년을 역사를 하고 이제 반년은 황충 때가 나와서 역사를 하고, 종들은 황충이가 나와도 어떻게 해요? 입에서 막 불을 토해가면서 황충이를 죽이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모세 때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가 그냥 그 모세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역사가 또 마지막 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종들이 역사가 끝날 때쯤에, 그때가 연월 일시, 그때 예비해 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2억이나 되는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인간 역사상 없는 전쟁이죠. 지금까지 전쟁 중에 2억이 이렇게 막 참전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해 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종들이 이제 3년 6개월에 이제 증거를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이제 휴거가 되는데, 그때쯤에 위험한 신무기들이 완비됐단 말이에요. 신무기는 신무기인데,
핵무기는 아니고 재래식 무기인데 하여튼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무기들이 나와서 그 무기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 입맞은 종의 수가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에 있는 마귀가 본격적인 환란을 일으킬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11장 1절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때가 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14만 4천에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먼저는 해 돋는 데서부터 종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종들이 나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한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도 가감이 없이, 지금 계시록의 해석이 수만 가지라는데 그 말씀 가지고는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 말씀은 다 가감된 말씀인데 조금도 가감이 없이 완전하게 변론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모으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한단 말이에요. 성전 방마당은 버려두란 말이에요.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밟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측량받아서 진리 통일, 말씀 통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모으는 기간이 3년이고 5개월 환란 때는 황충이가 일어나는데, 황충이가 일어나면은 입맞은 종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입맞은 종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원수들을 다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월일시라는 것은 성도들의 역사하는 기간이 찬 거예요. 연월일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이고, 그 연월일시는 모르죠.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 연월일시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입맞은 종들이 역사하는 기간이 다 찬 거예요. 왜 찼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들은 휴거가 된다 그러잖아요. 11장에 3일반 쓰러졌다가 하나님께로 온 영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리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역사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종들의 역사는 끝난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기병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2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2억. 그들이 유프라데스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에레미야 46장 6절에서 뭡니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16절까지 봤죠? 다음